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PPT 보시고 교독하셔도 좋습니다.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스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이날은 유대인의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준비일이요 또 또 무덤이 무덤이 가까운 가까운 고로 고로 예수를 예수를 거기 거기에 두니라. 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장사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 그리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 그리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신 것, 모두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본문은 두 사람의 믿음을 주목하게 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새 무덤을 기꺼이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신반의했던 니고데모는 정말 이제 값비싼 향품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제 남은 일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일은 뭐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마쳐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큰 안식일인데 안식일 전에 모든 것을 다 마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유대인의 하루는. 그러니까 몇 시간 남지 않은 거예요. 불과 이제 해 지을 때까지 뭐 한 서너 시간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촉박하겠습니까? 빨리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게 촉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가 이제 우리와 다르게 해가 질 때 시작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쳐야 했던 것이죠.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십자가에 달린 시신도 안식일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거든요. 이제 더욱이 안식일과 그 유월절이 겹치는 요 안식일. 그러니까 그 유월절 기간 중에 있는 이 안식일은 큰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제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데 그 율법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근데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두게 되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십자가에 내려서 안식일 전에 이 시신을 처리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는 이제 여기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들은 이제 거짓 증언과 불법적인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그냥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신을 안식일 전에 처리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재판을 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무지한 예수님을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이제 이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율법 규정에 맞춰서 시신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전에 빌라도 관정에서는 이러한 외식과 위선을 똑같이 보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그 새벽에 날이 밝자 이 빌라도에게 이제 그 인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관정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이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몸이 더러워져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까봐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유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이방인에 들어가면 부정 탈까봐.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까봐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처럼 이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죄에는 무감각하면서도 의식적인 정결 규례에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이들을 호되게 꾸짖었던 것이죠. 이들의 외식과 이들의 위선,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겨우 발로 지탱하면서 이 호흡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쇠몽둥이로 다리를 딱 꺾어버리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처형 방법을 크루리 프라기옴이라고 하는데 이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그것을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다리는 다 꺾었지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을 확인해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왜 로마 군인이 얼마든지 다시 확인 차원에서 다리를 꺾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숨을 거둔 걸 확인했는데도 또다시 확인 차원에서 다리를 꺾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죠.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그런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율법에 따라서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셨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았던 거예요.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36절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 37절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도 그대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찌른 자를 버리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이 예언이 구약의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애통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한 군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에서 이제 피와 물이 흘러나왔죠. 보면 34절에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창, 날만 한 20에서 40cm 정도 돼요. 굉장히 그 긴 창날이죠. 그걸로 그냥 푹 쑤시면, 그냥 옆구리를 찌르면 옆구리만 관통되는 게 아니라 심장까지도 이렇게 관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는 이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심낭막이라고 있어요. 심낭막. 그리고 이제 폐를 보호하고 있는 흉막액이 있습니다. 폐를 보호하고 있는 흉막. 그 흉막액이나 심낭액이 흘러나온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제 의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심장까지도 그 창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폐에도 그 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모진 고문과 그 정말 잔인한 이 채찍질을 다 당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손과 발에 또 못이 박히고, 참 그런 상황. 로마 군인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고, 또 창으로 찔렀으니 완전히 그렇게 2차 확인까지 다 끝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그 로마 군인은 사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 이 사형 집행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대충 그 사형 집행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을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군인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확인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은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속죄와 죄사함을 상징한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은 정결케 하심과 성령의 새 생명을 상징하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를 이제 세대와 성찬을 연상시키는 표징으로 이해하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문맥 속에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는 기절설, 그리고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착각했을 거야 라는 집단 환각설, 이것은 정말 가당치 않죠. 얼토당토 않은 일이죠. 그죠? 기절설은 18세기 한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주장인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라 극심한 탈진과 부상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서늘한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 그것을 부활로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에요. 그 로마 군인이 두 차례나 죽은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죄수가 산채로 방치될 경우에는 그 군인이 그 책임을 지고 자신이 처형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어찌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했겠습니까? 철저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으로까지 이렇게 찌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도 오차 없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가 나온 것, 다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냥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믿는 것, 믿을 때,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증언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언하고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준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만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역사적 지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역사적 지식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하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이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를 기록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장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데는 그 어떤 유대 지방의 한 성읍 이름이거든요. 아리마대.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 맹산양반, 맹산댁이라는 그 이름으로 많이 마을 사람들에게 불려졌어요. 그 뭐 다른 이제 분들은 뭐 평촌댁도 있었고 평촌양반도 있었고 막 안동댁, 안동양반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왜 이름을 부르지 저렇게 지역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덱을 붙이고 양반이라고 붙였을까 저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게 이제 편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동일한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출신 지역 이름 앞에 그 사람을 이름 앞에 이제 붙여서 사람을 구별하곤 했던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의 박해와 출교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의 시신은 대부분 방치되거나 아니면 공동묘지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에게 인계되는 경우는 인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어요. 이제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신분과 명예 또 나아가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이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하게 변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로마 당국의 오해를 살 수 있었어요. 이처럼 위험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의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처형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 현상을 목격한 로마 군대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큰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까지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위를 깎아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또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또 다른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는 일찍이 거듭남의 비밀이 궁금해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와 같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여전히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말하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 편을 들거든요.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그 니고데모를 비난했죠.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이 재판 절차를 지적한 거죠. 이건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공의로운 재판을 요구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이는 이게 처음 이제 밤중에 그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갔는데 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쌓이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변호하고 예수님 편을 드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처럼 그의 믿음은 점차 자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후에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공개적으로 나서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 39절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이 향품은 매우 값지고 귀한 거였어요. 몰약은 감람과 식물인 몰약나무에서 분비되는 고체 수액입니다. 굳어진 이 수액, 그거죠. 특유의 어떤 짙은 흙내음과 그리고 쓴맛을 가졌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방부제나 향수, 그리고 진통제 등으로 많이 쓰였어요. 이 향품은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바친 예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침량은 향기로운 나무에서 얻는 귀한 향료입니다. 당시 침량은 이제 방부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악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방부제나 이제 그런 걸로 쓰였죠.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귀족의 장례에만 쓰일 정도로 아주 귀한 최고급 향품이었습니다. 그 이제 유대인들은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바르고 이제 세마포로 싸서 장사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본문 40절에 보니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이처럼 니고데모는 가장 귀한 향품으로 예수님께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은 100리트라였는데, 이 100리트라는 이제 오늘날의 어떤 중량 단위로 환산하면 한 32에서 34kg 정도 돼요. 약 100로마 파운드 정도 되는데, 일반인의 장례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말 많은 양의 향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의 이 풍성한 향품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장례를 치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담대한 제자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장사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헌신입니다. 그 사랑은 물질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봉사와 섬김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게 아니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른 헌금이고 바른 헌신이고 바른 섬김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헌신은 자칫 기복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그건 저는 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마땅치 않다고 봐요. 자원하의 기쁨으로 인색함 없이 드리라고 하는 게 그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깨달아지면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냥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주일헌금 하다가도 아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계속 이제 금액을 늘려가게 되고 또 11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그냥 교회 청소하러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청소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꾸 찾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죠. 예배하는 자세부터 달라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면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바뀌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 가까이에 있는 새 무덤에 장사하게 되는데요. 본문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십자가 처형장과 새 무덤이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사 지냈다. 그걸로 모든 것이 상황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장소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으로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부활의 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속을 완성한 자리였다면 새 무덤은 부활의 영광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두려움을 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 우리 육신의 소욕을 위해 심는 것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심는 것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헛되지 않아요.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드린 것, 니고데모가 값비싼 향품을 드린 것 결코 헛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장사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작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사랑과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성과보다도 충성을 기뻐하세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좋은 결과를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과정,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유축될 필요도 없고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우쭐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 충성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어떤 그 헌신, 섬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뭘 심고 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진정한 마음, 그리고 사랑과 그 존경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믿음의 길을, 이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며 믿음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편만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